예수님의 오심과 또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다시 한번 되씹어 보면서 정말 우리들이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오늘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참된 믿음의 관계를 삶을 사는 삶,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떤 사물의 움직임을 가지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상을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빛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빛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빛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 우리 성도들도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어두움에 행하는 것은 죄 가운데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만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오직 빛 가운데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진정한 관계, 사귐, 오늘 사귐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몇 번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사귐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거하는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 사람들이 가운데 놀라운 한 가지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를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충족시킬 수 있는 요구 조건의 하나가 예수님께서 속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죄를 형벌해서 삶을 받았다 하는 것을 이것을 인정한 하나님의 조건이 하나가 딱 이겁니다. 어떤 죄를 짓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또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닌지를 입증하는 또 하나의 기준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보이는.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를 맺고 그분의 말씀에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이 순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물론 항상 이 말씀에 우리 강조하고 있고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빛 가운데 행하면서 그 사귐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 그런 거짓 교사들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말씀을 반박을 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담대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되죠.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우리 잘 알죠. 12 사도 제자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따라다녔고 함께 생활했다고. 생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들었고 보고 만지고 자세히 보고 만지고 다 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만진 바라. 이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세대에 와서는 예수님 이제 영이시니까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안 보이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냥 무시무시하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믿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정확히 말을 합니다. 자기가 눈으로 보았고 들었고 만져보기까지 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 1장 1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기록해. 태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함께 거했다 하는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정확히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보한 것을 정확히 설명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은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근본이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 안 하는,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교단들도 많습니다. 하나님만 인정하는 그런 분들만. 우리는 이게 정확합니다. 이게 없으면 예수님이 태초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 하는 거. 지금의 사회도 어떤 중요한 사건을 확정하는 데는 그 중요한 사건에 대한 목격자의 사실 전문의 얘기를 듣고 그것을 확보하는 것이죠. 만약에 누가 죄를 지었으면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걸 못 봤으니까 그 죄를 지은 순간을 반 사람을 정인을 세워서 확정을 하죠. 그래서 넌 죄 지었다. 지금은 비디오 카메라 같은 게 CCTV가 있어가지고 막 그걸 가지고 지금 확정하듯이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까지 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갖다가 오늘 보면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명의 말씀이란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명칭을 예수님을 대한 명칭이기도 하지만 생명의 메시지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도 지금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적 또 섭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즉 하나님 그 인간의 구원은 창조 이전부터 존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심으로 가능해졌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는 기본적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계획 세운 게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가능해졌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왜 학문적인 지식은 우리가 지식을 하기로 막 공부를 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서 배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섭리 뜻은 영적인 일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때만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를 해 줄 때만 알 수가 있는 거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그죠? 가운데로부터 불꽃 안에서 예수님 계시해 주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면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렇게 계시해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신약에서는 성육신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그분 부활하셔서 영적인 존재이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어떤 좋은 데 말씀드린 어떤 추상적인 그걸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시를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확실하게 눈에 보이고 만지고 들을 수 있게끔 오히려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 우리가 기본적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인물이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숨겨버렸어요. 모르게 하십니다. 나타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래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다 하는 마음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옆에서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계속 그 2절에도 말하고 3절에도 말하고 보았고 듣고 정언한 너에게 전한다. 계속해서 3번을 연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고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것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죠. 그거를 지금 강조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원은 어떤 신비한 지식으로, 머리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랑도 여러 얘기했지만 이 구원은요,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는 그 사람하고, 예, 하나님하고 관계, 우리 주위가 사람에서, 물론 그 사람이 믿고 나서 이 행동에, 믿은 사람의 행동으로는 나타나지만은, 이런 구원받는 거는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신하고의 관계. 이런.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유명한 고백.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면서, 그래, 내가 너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우리 교회에 조금 전에 기도해 주셨지만 적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신앙 위에 올바로 서 있으면 정말 음부의 근세가 침입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 믿음 위에 모두가 온전히 서가 있으면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음부의 근세가 틈을 타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여러분 인내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세 번씩이나 말하고 있는 것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 번씩이나 말하고 있는 이유는, 너희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 이 사귐다 하는 것은, 지금 요한이 전하고 있는 것은 사귀다 하는 것. 참여하는 것. 그 다음에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참여한다, 나눈다. 이거는 이 단어에서 나온 게 커뮤니티가 나왔어요. 공동체라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것, 혹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 이 말이에요. 사귐은 하나님과 특별히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 놀라운 교제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끼리 서로가 사귐도 있고, 물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사귐이 있어야 성도 주위의 사람들하고 사귐이 있는 그것이 되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매달은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주위에 만찬을 나누는 것도 하나의 상징적인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게 사귐을 갖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참된 사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참된 사귐을 가질 때에 우리에 나타나는 결과가 오늘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신앙생활은 이상 살아가는 거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하는, 신앙생활은 기뻐해야 된다. 세상 삶은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도 봐보세요. 올바른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오늘도 사도 요한도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기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정말 온전히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정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하나님은 빛이시고 너무나 잘하는 말씀 때문에 어두움은 조금 더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이런 말씀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고 의와 예, 그 다음에 아는 것과 무지한 것, 사랑과 미움 등으로 대조를 하면서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지요. 성도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가지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므로 우리의 삶도 빛 가운데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은, 어두운 제 가운데 행하면은 하나님께 사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예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그분과의 참된 사귐이 있는 사람은 어둠이 없어야 한다. 우리 여러분,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 어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거는 사탄의 유혹이고 우리를 자꾸 어둠으로 끌고 가려는 거예요. 항상 조심하시고. 근데 우리는 항상 빛 가운데, 어디 가운데 살 수가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어둠에 우리들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과 참된 사귐을 하고 있다는 것은 거짓말인가? 나 맨날 지금 죄 안 진다 하지만 그래도 생각으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과 참된 사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냐? 그 말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무시하고 습관적으로 죄된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둠에 거한다 하는 것은. 그런데 이 말씀은 인간의 몸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악한 일을 행하여도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사귀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내가 맨날 똑같은 습관적인 죄를 짓는다. 응?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따로 별개의 것으로 구별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이제 이단들은 이것을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있을 때는 선교 지도자들이 이런 게 영하고 육하고 구별을 시켰어요. 영만 거룩한 것이, 육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은 온전한 사귐이 있는 사람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 그래서 우리가 매일 짓는 죄를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는 죄가 없다고 자신을 속이고 부정하지 말고 죄를 인정을 하고 자백을 해결하라는, 정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죄를 짓지만은 매일매일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해결을 하라는. 그러면 죄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백하다라는 것은 말하다 하고 했다라는 것이 두 개가 합쳐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자백한다. 는 말, 내가 죄를 고백한다. 그렇죠. 그러면 말하다 하는 거하고 같다는 말. 뭐가 같다? 이 두 개 합쳐진.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말씀과 같다 하는 이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입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맞습니다. 내가 그러면서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고백이라. 여러분, 죄의 고백을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백을, 하나님 뜻대로 맞습니다. 제 자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자백을 하라는.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는 생각과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죄를 멀리해야 되지, 그죠? 안 질려. 죄를 지음으로써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를 멀리하는 그 생활을 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임을 고백하고 매일매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사귐이, 온전한 참된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참된 사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 정해놓은 일에,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와의 제가 용서됨으로 참된 사귐이 될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게 딱 정해놓은 거라고, 하나님. 이것을 순종할 줄 알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 인간의 모두는 죄인이고 또 죄를 짓는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하신 이것을 인정을 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순종하는 참 겸손한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전부 이런 설교가 많기 때문에 머리로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안다고 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은 이건 교만한 자.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알기만 하면 안 됩니다. 고백, 좋은 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고백. 말을 하는 것. 때문에, 그럼 진정한 사귐을, 알기만 하고 있으면은 진정한 사귐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진정한 사귐을 원한다면은 오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분,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그 뜻,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그 깨끗함을 통해서 우리가 자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온전한 참된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사귐을 가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뜻에 우리들이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냥 그대로 자백하고 말하고 그렇다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귀한 뜻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언제나 우리가 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입으로 자백하고 네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다 하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항상 우리가 그 죄 지은 죄에 대해서 자백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주님의 귀한 뜻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 은혜 가운데 임하기를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주님과 귀한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저희 죄를 계속해서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중한 것을 이 시간에 깨달아서 하오니 우리들이 죄를 만약 짓더라도 정말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